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3월 1일 무슨 날이죠? 3.1절이죠. 3.1절. 근데 사실 3.1절이기도 하지만 사순절에 시작되는 날이 3.1절 그날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순절이 뭘까요? 사순절 아세요? 알기를 기대하는 제가 죄송한 거죠. 사순절은 뭐냐면 부활절 이전 6주를 우리가 사순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 기간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우리의 잘못된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진지하게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 절기가 사순절이라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절기를 함께 정해서 지켜왔단 말이죠. 본래 이 기간 동안엔 6번의 예배를 드리는 주일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금욕하고 금식을 하면서 함께 이 40일 동안을 함께 보냈습니다. 실제적으로 금식일이 36일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좀 40일 동안으로 좀 맞추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7세기에 나흘을 더 늘려서 제수요일부터 사순절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40일 동안은 뭐 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여러분 밥을 먹으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금욕하는 이 절기였단 말이죠. 40일 동안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금욕하면서 함께 보냈습니다. 이때 다 그러면 40일 내내 금식했냐? 그랬을까요? 그러면 좀 어려우니까 하루에 해가 지기 전에 하루에 한 끼씩 먹어가면서 40일 동안 다른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소고기, 달걀, 우유가 들어간 음식은 다 먹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박한 음식을 먹고 하루를 보내야 되니까 40일을 보내야 되니까 참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그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경건하게 함께 삶을 보내야 된다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함께 생각하면서 금욕하면서 싸워오면서 지내왔단 말이죠. 얼마나 그 마음이 얼마나 이뻐요, 그죠? 아름답잖아요, 그죠? 주님의 고난에 동참 그렇게라도 하겠다는 그 마음을 귀하게 주님께서 아마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일생에 단 한 번도 아니고 매년마다 40일을 그렇게 보낸다는 그것이 반복되면서 어땠을까요? 마음의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역사 속에서 마음의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짐이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신앙의 정신이 옅어지기 시작하고 형식만 남게 되어지니까 그게 너무 거대한 짐처럼 느껴졌단 말이죠. 처음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 동참한다는 감격 속에서 은혜 속에 시작한 그것이 나중엔 이제 그 은혜가 없기 시작하고 메마르기 시작하자 형식만 남게 되어지자 너무 거대한 짐이 되었단 말이죠. 해마다 사순절이 다가온다는 게 너무 큰 부담이 되어지면서 역사 속에서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 그 주일을 사육제라는 걸 만들었어요. 사육제. 우리가 사육제 이러면 너무 낯서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 카니발을 했단 말이에요. 카니발. 자동차 카니발 2, 3가 아니에요. 카니발 축제를 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40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그냥 그 전주 주일날 육체의 위로를 위한 주일로 정하고 3일 동안 정도,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우리가 마음껏 좀 먹고 마음껏 좀 즐기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카니발이었어요. 카니발의 기원이었습니다. 대학교에서 있는 모든 카니발 다 축제, 대학 축제가 다 어디서 시작됐냐? 여기서 시작되었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카니발 축제가 다 어디서 기인한 거냐? 바로 그레고리가 이
육체의 위로를 위한 주의를 정하고 그 기간을 정하면서 시작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지얼지한 방종이 시작하고 너무 거대한 축제가 일기 시작하면서 육체적인 타락이 일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순절을 사순절로 지키기 위해서 사육제라는 것들을 좀 허용해 주었는데, 도리어 이 사육제, 카니발이 너무 거대해지기 시작하면서 사순절, 경건하게 함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일이 죽어가기 시작했죠. 지금 어때요? 전 세계적으로 카니발은 모든, 유럽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 속에서 축제처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었고, 지나쳐서 무절제한 어떤 그런 환경으로 커져간 반면 사순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잊지 않았습니까? 작은 허용이 거대한 물결을 이루어서 경건을 다 잡아먹고 세상만 남게 되어진 이 현실이 되었던 거죠. 죄는 언제나 그런 겁니다. 그냥 가만히 조금만 여지를 두면 경건한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거대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교회를 그렇게 파괴해 갈 수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도 그런 장면 아닙니까? 사단의 역사가 그렇게 교회 가운데 파괴적인 역사로 함께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였습니다. 부부. 예루살렘 처음 교회 교인이었죠. 바나바를 비롯한 부유했던 자기 재산이 있었던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 가운데 사도들 앞에 갖다 주는 일들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어떤 동요가 마음속에 있어서 자기의 재산도 갖다가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았단 말이죠. 근데 다른 이전의 사람들과 이 아나니아와 밧세바의 이 사람들의 행동의 차이는 뭐였어요? 이들은 거짓되게 행동했다는 거죠. 거짓되게. 그래서 그동안 순결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의 순결을 파괴하고 거룩성을 파괴하는 행동을 시작하게 된 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이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의 이 거짓된 행동들을 일벌백계 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죽게 만드신다고요. 죽게 하신다고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된단 말이죠. 타협하기 시작하고 내놓기 시작하고 허용하기 시작된 그 죄가, 작은 죄가 교회를 완전히 다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샘플처럼 죄가 감히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샘플로 하나님께서는 일벌백계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거짓을 극복하고 정직하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거짓을 극복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을까? 첫째는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한단 말이죠.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1절 어떻게 시작하죠?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한 단어 접속어가 빠져 있어요. 대라는 접속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에 그러면 그래서라는 접속어 대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자기의 소유를 팔았다는 거예요? 이전에 사람들이 했던 부유한 사람들, 여유 있었던 사람들, 혹 자기 재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땅을, 자기의 밭을,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드리는 일을 보면서 나도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그랬다는 겁니까? 당시에 가난한 성도들이 가난 속에 서우적거리는 걸 보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그냥 가지고 나와서 통용하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 집 먹을 게 많으니까 내가 뭐 가져갈게. 아, 니네 그게 필요해? 아, 그래, 알았어. 우리 집에 있는데 그냥 너희가 갖다 써. 이러면서 막 나누다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서로 나눠 쓰는 것 가지고 해결 안 되니까 바나바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배 굶고 있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며칠째 굶는 성도들이 아직도 우리 교회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 됐으니까 무슨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바나바가 뭘 했어요? 자기 밭을 팔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드렸단 말이죠.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들, 배를 굶고 있는 사람들,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밥을 먹기 시작하고,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함께 동참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어요? 바나바, 그의 이름은 원래 요셉이었는데 요셉을 너무나도 칭송하고 그의 이름에 별칭까지 만들어서 막 칭찬하고 존경하기 시작하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뭐가 들어요? 나도 저들처럼 존경받고 싶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야, 바나바와 요셉과 내가 뭐가 달라? 요셉한테 내가 빠지는 게 뭐가 있어? 어? 나도 재산이 있어. 나도 팔아서 드리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그런 마음 때문에 그들은 오늘 어떻게 했어요? 소유를 팔았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한 일이 뭐예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대목은 뭘 전제로 하는 겁니까?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사실 이들이 그냥 이 소유를 갖다가 팔아서 갖고 오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먼저 가가지고 사도들에게 질러댄 거죠. 나도 내가 재산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내가 재산 갖다가 다 팔아서 다 하나님 앞에 드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소유를 팔아가지고 했어요. 바나바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별게 아니었다고요.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조용히 밭을 팔아서 갖다가 그냥 조용히 사도들 앞에다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소유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사도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도 다니면서 뭐 했겠어요? 이야기를 먼저 했죠. 왜? 무엇 때문에 했어요? 사람들에 대한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 마음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갖다 드렸는데, 갖다 드리려다 보니까 다 드리기가 아까워서 일부를 다 감춰두고 일부만 갖다가 바쳤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들 앞에 갖다 드리는 연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연기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존경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가 거짓으로 꾸미고 연기했단 말이죠. 다 감추고 다 드리는 것처럼 연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사람을 의식하면서 놓친 게 뭐예요? 사람을 의식하면서가 잃어버린 게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3절과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과 4절. 우리 베드로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누굴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생각하지 못해요. 사람들만 보고 행하기 시작하니까 그가 진정으로 의식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그들은 사람들의 인정에 목을 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성령을 속였다. 내가 속인 것은 하나님이라고. 그냥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게 되었다고 이야기한 거죠. 이야기하는 거죠. 사단은 이렇게 사람들의 내면 속에 틈타서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사람의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이용해 틈타서 거짓말을 한단 말이죠. 이 거짓말하는 이 상황을 보십시오. 3절에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누구의 역사가 있어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어떤 역사? 교회를 파괴하는, 교회의 순결을 해치고 교회도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공동체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로 전락시키려는 사단의 전략과 전술이 그 안에 있어서 이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 틈타서 그를 거짓말하게 만들고, 거짓말하면 다 그렇게 누구나 다 교회 안에서도 거짓말하면서 다 그렇게 잘 살 수 있네, 인정받을 수 있네, 교회도 뭐 저렇게 다 그러네, 똑같네, 이런 이야기로 교회를 파괴시키려는 음모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자칫 우리의 마음을 그냥 조금 하나님 앞에 두지 않고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나의 욕망에 충실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거짓을 극복해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 때 우리는 거짓에 타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거짓말하는 걸 극복할 수 있단 말이죠. 벤더빌트라는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수님 가운데 메디슨 세러즈라는 교수님이 계셔요. 아주 존경받는 크리스찬 교수였어요. 이분이 늘 어김없이 시험 시간이 되어지면 시험 시간에 딱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꼭 있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시험을 치르게 될 겁니다. 시험 감독은 두 분이세요. 한 분은 바로 셋업이시고 또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두 가지의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는 수학 시험이고 또 하나는 정직의 시험입니다. 두 가지의 시험 가운데 더 중요한 시험이 뭘까요? 저는 수학 시험이 아니라 정직의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학 시험을 잘 치르면 한 학기 성적이 좋아질 수 있지만 정직의 시험은 우리의 인생의 평생 가장 중요한 가치를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을 잘 넘어가면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거짓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고 거짓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사람들에게까지도 신용을 놓치게 만들고 인정을 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잠시 이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부가 그 안에 함께 걸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순간에 거짓으로 모면하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라 내가 정직을 선택하면서 깨끗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거짓을 극복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성도가 경쟁하기보다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죠. 성도가 경쟁하기보다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한 개인의 거짓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세우신 이 공동체, 처음 교회를
파괴하려는 음모가 그 속에 숨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첫 번째 작전이 외부의 세력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었다면 그의 두 번째 전략은 내부의 거짓됨으로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이었다. 사단이 공동체를 파괴할 적임자로 누구를 선택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선택했다고. 아나니아 삽비라. 왜 얘네들을 선택했을까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왜 선택했을까요? 저는 그들의 내면 속에 두 가지의 사단이 이 거짓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소스가 그들의 내면에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비교의식이 그 내면 속에 있었거든요. 비교의식이. 이 부분은 바나바를 사람들이 존경하는 걸 보면서 이 명예에 대한 욕망이 생겼단 말이죠. 내가 바나바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요셉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나도 그만한 재산이 있고 나도 그만큼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어? 야, 바다나 파는 거 뭐 나도 바다나 정도야. 밭 하나가 뭐야? 나는 밭을 내 재산 전부를 팔아서 드릴 수 있어. 바나바가 존경받는 걸 통해서 뭘 느꼈어요? 경쟁의식을 느꼈어요. 비교했어요. 그와 나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엔 사단이 비교의식을 갖게 만들고 그와 비교하게 되어지니까 내 마음에 경쟁심이 들기 시작했단 말이죠. 내가 바나바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바나바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이 마음속에 드니까 나도 더 존경받을 수 있다는 거대한 욕망에 붙들리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했어요? 가가지고 사도들과 사람들에게 나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했어요? 다 팔았어요. 다 팔았어요. 다 팔아서 현금이 딱 돼서 현금으로 내가 돈 뭉치를 딱 가져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명예심에 대한 욕심이 생길 땐 괜찮았는데 이 현금이 내 앞에 딱 있어 보니까 이게 마음이 자꾸 달라지네.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해. 뭐예요? 탐욕이 생긴다. 탐욕이. 팔고 나니까 다 드리는 게 아까웠어요. 다 드리는 게 아까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욕심이 생겼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니 사도 앞에 베드로 앞에 가가지고 정직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사실 제가 베드로 사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드리고 싶어서 다 팔았는데 제가 자꾸만 시험이 돼요. 다 드리려니까. 나는 그럼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 수 있지? 그런 마음이 자꾸만 시험이 들어서 제가 다 드리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다 팔았지만 이만큼 띄어서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상의할 수 있잖아요. 상의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상의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 다 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다 드리려고 다 준비까지는 했으니까. 그래서 솔직히 와서 상의했으면 괜찮잖아요. 사실 사도들이 헌금을 드리라고 강요했습니까? 당신도 부자잖아. 땅 많잖아. 땅 그 많은 거 가지고 남들도 다 팔아서 드리는데 너는 왜 안 드려? 너는. 사도들이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았잖아요. 누가 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드리겠습니다라고 나섰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면 돼요? 자기들이 가서 베드로 앞에 가가지고 내가 다 드리는 게 아직 내 믿음이 약해서 믿음으로 이만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만큼만 갖다 드린다고 사도가 이게 뭐야? 뭐 이러겠어요? 이거밖에 안 돼? 뭐 이렇게 사도가 뭐 씹었겠습니까? 아유 그것도 귀하죠.
그러면서 충분히 다 사도가 받아줄 수 있었는데 사단이 또 그 욕심에 또 간섭하죠.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 첫째, 야, 일부를 드리지만 그러면 네가 명예를 못 얻는 거 아니야, 명예를. 다 드렸다는, 바나바보다 더 많이 드렸다는. 그러면 사람들이 널 별로, 네가 한 행동이 별로 그렇게 존경받지 않는 행동 정도가 되지 않겠냐. 뭐 남들처럼 그 정도에서 네가 일부를 드리지만 누가 알아? 네가 짱 박아둔 거, 너희가 꼽쳐둔 거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도 없잖아. 네가 가서 그냥 그것만 갖다 드리면서 다 드렸다고 하면 될 거 아니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서 그런 거란 말이죠. 가서 그런 거예요. 일부를 가지고 와서 그걸 드리면서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뭐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적은 돈을 들이고 가장 큰 명예를 얻고 싶은 거대한 욕망, 그것이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사단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사단의 놀이터로 전락시키고자 한 그 거대한 전술이 이 속에 감춰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힘썼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찬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서로의 삶에 대해서 이제 알기 시작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힘든지, 저 집에 숟갈이 몇 개인지, 젓갈이 몇 개인지, 밥그릇이 몇 개인지 함께 지내고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마음을 열고 오픈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들이 어제부터 굶었다는 이야기도 하기 시작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눠지기 시작하면서 여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서로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채워주고, 그래도 가난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들은 재산을 팔아서까지도 서로의 가난, 배고픔, 굶주림을 해결해주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처음 교회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 거대한 아름다움, 그 아름다운 공동체성, 우리가 남이 아니구나,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러면서 이제 남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하나라는 사실을 그들이 의식적으로 하기 시작하고, 서로의 생명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서로의 고통에 대해서 함께 반응할 줄 아는 공동체, 그 공동체성이 막 생기고 완성되어지고 이제 그 아름다움이 함께 만들어지는 것에 사단이 초를 치는 거죠. 초를 쳐요. 네? 거짓말을 하면서 인정은 받고, 그러면서 여기도 또 다른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사단의 악한 그 악성이 이 안에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시고 교회의 순결을 지키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그 결과를 통해, 결과에 대해서 오늘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이렇게 얘기하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 뭐가 나와요? 온 교회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처음에. 교회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있지 않았어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함께 이루었던 게 이제 공동체성, 서로의 인생에 대해서 반응하고 우리가 남이 아닌 것에 대해서 서로가 느끼고 한 지체 의식을 갖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의 인생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그 삶이 가능해지고, 그것을 파괴하려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이 있게 되어지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온 교회라는 말을 빌어서 쓴다.
온 교회가 아나니와 삽비라의 일을 보면서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고요. 우리 공동체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의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함께 인정하고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가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위축되거나 교회가 어려워진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교회의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교회가 순결하니까, 교회가 거룩성을 지키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니까 역사가 많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교회를 교회답게, 공동체를 공동체답게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세상은 경쟁하고 비교하고 세상은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이간하고 분리된 삶을 살게 하지만 거듭난 성도들이 모인 이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의식을 함께 갖고 서로가 그렇게 순결하게 서로를 대하고 지켜갈 때 진정한 교회는 교회로서의 능력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만들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언제나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요. 여기서도 경쟁하고 여기서도 비교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란 말이죠. 사단의 놀이터 밖에는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거짓을 극복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죄를 깨닫고는 회피하기보다 직면하여 회개해야만 한단 말이죠.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회피하지 말고 직면해 회개해야 된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저는 할까요, 안 할까요? 너무 그렇게 쉽게 편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좀 조금 그래도 망설이면서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은 해줘야 연기를. 그럼 완벽한 거짓말이 되니까. 우리가 흔히 아이들에게 뭐라 그래요? 야, 엄마 없다 그래, 엄마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자주 말하지 않습니까? 상사가 꼭 뭐라 그래요? 부하직원에게 나 없다 그래, 나 없다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엄마 없다고 그래 그러는데 아이들이 너무 아름답죠, 건강하죠. 아이들이 꼭 이야기하길 엄마가 없다 그러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면 늘 뭐라고 인사합니까? 만나면 늘 그렇게 우리 인사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볼수록 아니 날마다 더 이뻐지는 거야. 어쩌면 그렇게 이뻐져? 원판 불변의 법칙.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이 들면 다 이렇게 사가지지 더 아름다워지는 게 어디 있어요? 속으로는 뭐라 그래요? 당신이 아무리 화장하고 처발라도 나만 하겠어? 뭐 이런. 제가 뭐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우리가 작게는 우리가 그렇게 아주 작은 가벼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우리가 거짓말을 전혀 안 할 수 없는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참 많단 말이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거짓말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또 하나,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의 거짓이나 잘못이 드러날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중요하단 말이죠.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중요하단 말이죠. 거짓말할 때 그게 죄인 줄 몰라서 거짓말할 때가 있기도 하고, 거짓말인 줄 알지만 그게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뭐 누구나 다 하니까 뭐 이러면서 할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거짓말이 드러날 때 그때 우리는 얼마나 심각한 건지, 진짜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 나 그러지 않았어.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미안해, 내가 그런 줄 몰랐네. 난 그렇게 그만큼 큰 건지 잘 몰랐는데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 내가 거짓말을 했어. 이렇게 얘기할 건지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이란 말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 그래서 3절이라고 생각해요. 3절. 오늘 3절에 뭐라 그럽니까?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실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야 니네가 다 드린다며. 근데 너희가 다 팔았는데 다가 아니잖아. 이걸 명확하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베드로가 이게 다야? 다 아니잖아. 너희가 짱 박아뒀잖아 라고 이야기했으면,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아나니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아우 제가요 욕심이 생겨서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나니아가 죽었을까요? 이렇게 변명하고 뻥치고 오리발 내밀었기 때문에 그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죠. 자기의 잘못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잘못했다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죽음이란 말이죠. 죽음. 회개할 기회를 그가 놓쳐버린 거죠. 삽비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삽비라가 남편이 죽은지 모르고 베드로 앞에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물어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다 하더라. 베드로의 이 어감이 생각해 보세요. 야,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야? 이렇게 물었다는 건 뭐예요? 그 내면에 다 알고 있다는 걸 이미 전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어감에서.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죄송합니다. 사실 남편이요 다 팔았는데 짱 박는 걸 저도 보긴 봤어요. 다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야죠. 아내는 남편이 주도하고 아내는 방관했지만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예, 이것뿐이에요. 뭐 한 거예요? 그도 거짓말한 거지. 거짓말. 다 아는데,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예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단 말이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는 완전히 기회를 또 한 번 줬는데 그는 그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잃어버리는 거. 그래서 비극적인 종말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돌이켜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에 그냥 묻지 않고 그냥 심판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예를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을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한창 적국과 함께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가 병사들을 다 전쟁터에 내보내고 한가하게 그냥 오전 내내 디비져 자다가 옥상에 딱 올라가서
아, 바람 좋다 이렇게 보는데 옆에 집에 저 밑에서 아내가 한 여인이 혼자 홀라당 벗고 막 목욕하는 게 딱 눈에 들어와요. 그 여인을 보는 순간 음역이 마음에 열기 시작하고 저 여인 잡아와 데리고 와. 그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날 그렇게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그 아내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한테서 정말 죄를 졌고 제가 남편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겠습니다. 내가 하지 못할 짓을 했네요.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도 숨기려고요. 다윗도. 네. 죄를 지으면 다 뭐 하려고 해요? 감추고 싶어요. 감추고 싶어요. 네? 어떻게 해요? 근데 감추려고 우리아가 전쟁터에 있는데 잠깐 들어오라고. 너무 수고가 많다고. 그렇게 열심히 싸우냐고. 휴가 줄 테니까 아내랑 좋은 시간 보내라고 불러서 집에 보내잖아요. 근데 장수 우리아가 다윗과 이전의 다윗과 같이 아주 지조가 있고 깨끗한 사람이었던 거죠. 아니 어떻게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저렇게 싸우는데 내가 어찌 갑옷을 벗을 수 있냐.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아내와 함께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옷을 벗지 않아요. 전쟁통에 어떻게 장수가 옷을 벗냐고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회개해야죠.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솔직하게 고백해야죠. 밧세바가 배가 자꾸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찌합니까? 근데도 어떻게 해요? 다윗이 또 숨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고 군사들을 물려서 그 우리아만 죽게 만들어라. 죄는 어떻게 돼요? 죄는 장성해요. 장성해. 한 번 죄지면 한 번으로 끝나면 좋은데 죄는 또 다른 죄의 자리로 나를 끌고 간다고 사단은 마침내. 근데 이 사실이 그래서 다 감춰지는 줄 알았어요. 밧세바를 데리고 오고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딱 왔어. 와가지고 한 이야기를 딱 이야기. 거대한 부자가 있었는데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손님이 왔다고 그 부자가 겨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열심히 키우는 그 양을 빼앗아다가 양을 잡아서 대접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는데 왕이여 이런 인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다 있냐고. 그 당장 죽여버려야지. 딱 그러는 순간 나단이 뭐라 그래요? 그 인간이 바로 당신이잖아. 네가 그랬잖아. 네가 너는 왕으로 얼마나 많은 처첩이 있어. 우리 아는 하나밖에 없는 아내. 근데 네가 그랬잖아. 그 시간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 죄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는 그렇게 정직하게 고백하잖아요. 내 죄를. 아마 그는 지금까지 그 이야기 듣기 전까지 자기가 죄인인지 죄가 그렇게 심각한 건지 자기가 한 짓이 얼마나 악한 건지 아마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기까지 그는 몰랐을 거예요. 제대로. 그 순간 딱 알고는 나는 죄인이야. 그리고 회개하는 거죠. 저는 참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잘못할 때 누군가가 내게 와서 너 그거 그러면 안 되잖아. 너 그러면 어떡해. 너 그건 잘못이잖아.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이 복된 거죠. 다윗이 어떻게 다윗 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갈 때 나단과 같은 사람이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네? 사실 그런 얘기했다가 왕이 그 자리에서 나단 선지자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네. 응? 근데 나단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얘기를 와서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얘기.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내칠 수 있는 이 환경에도 그는 당당하게 와서 얘기하는 거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저는 그들이 부부였지만 진정한 돕는 배필이 아니었죠. 부창부수가 좋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죠? 남편이 잘못하면 여보 그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당신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아내 삽비라가 아나니아에게 얘기해 줬더라면 이런 사단이 났겠어요? 근데 두 사람이 다 똑같았어. 어쩌면 그렇게 죽이 잘 맞았는지. 남편이 딱 숨기니까 그럼 그렇지 이러면서 아내가 딱 그거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뭐 이러면서 그래서 사단이 난 거죠. 예. 저는 우리가 서로에게 성도들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픈 이야기,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내게 참 그게 정말 아프지만 그게 진실이라면 나의 잘못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얘기해 주는 그런 사람이 서로에게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가죠. 건강하게. 그래야 교회 공동체는 거룩을 지켜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게 하셨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다른 교회와 그런 부분에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죄도, 거짓만이 아니라 어떤 죄도 우리 안에서 틈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려는 그 마음들, 그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훨씬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모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만, 제가 이 앞에 있지만 예배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머물게 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를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정직하고 깨끗한 세상과 다른